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학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국민학교 이전에는 또 뭐 소학교라고 불렀나요? 하여튼 국민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던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소사라고 그렇게 불렀죠. 소사. 겨울에 교실이 추우면 난로를 설치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난로를 뗄 그 연료감, 조개탄을 받으러 가면 이렇게 떠주시던 그 소사 아저씨. 책상이, 나무 책상이 삐끄덕하면 와서 금방 못을 박아주면서 책걸상을 고쳐주시던 이 소사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 소사라는 말을 그때 당시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적을소, 작을소, 불일사, 학교에 작은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사입니다. 우리는 소사 아저씨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비록 선생님은 아니셨지만 그분이 학교에 곳곳에 그분의 손이 닿아야만 학교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오늘에 이르러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나라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을 일사자, 사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불일사자. 그래서 특별한 위임을 받고 파견을 받으면 특사라고 합니다. 또 나라의 큰 임무를 맡고 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도 있고 특사도 있고 작은 일에 소사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 한자긴 한데 사신이라는 말 속에 대사의 의미도 들어있겠고 소사의 의미도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내신 자가 있어서 그 보내신 자의 뜻대로 내가 심부름을 하는 사람, 이게 사신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보내, 그리스도가 심부름을 시켜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었다. 사신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을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바울의 행적과 바울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오늘 전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나도 바울처럼 돼야 되는데,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특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살았던 환경, 바울의 여건, 또 바울 안에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바울이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나도 바울과 같은 사신이 돼야 되겠다, 이 다짐은 그냥 작심에 불과할 겁니다.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일으키시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각자 다른 사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의 사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의 사신, 저는 저대로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울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생각할 때 바울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역동적인 힘, 오늘 내게 맞는, 또 내 그릇에 적당한,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특별하게 품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해야만 사신의 삶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사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맡기신 부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과정이라는 게 있고 결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 과정이라는 게 있고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항상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그때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은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내게 어떤 결과가 딱 일어났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과정은 조금씩 진행하면서 순종을 하는데 결과를 순종한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루어진 결과를 보니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과정도 결과도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어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가요? 이 땅을 받고 육신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과정 속에서 순종을 하지만 은근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죠?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 그런데 그런 결과들이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마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결과를 가지고 계세요. 과정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과정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결과 없는 이끄심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대사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산다라는 것이 부분 과정 속에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내가 그 핍박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점과 같은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을 텐데 그런 기대, 그 과정을 다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점프를 많이 했죠. 휙 넘어서 사도행전 28장 그것도 마지막 절로 점프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면, 사도행전의 결말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초대교회 시작이 성령의 강한 역사, 임재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엄청난 이 성령의 폭발과 같은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결말.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네. 이거 안 보시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 네.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면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막 슬픈 장면이 나오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대충 그런 장면들을 보면, 또 아니면
처음에는 막 잘 나가고 사람들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비참하게 되는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성령의 강한 임재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굉장히 멋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고 교회를, 사도를 핍박하고 이랬으니까 로마 황제가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든지, 로마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든지, 막 제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평범하다라는 거죠. 이제 짐작컨대 이 백발이 성성한 늙은 바울, 뭐 그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여주는 배경은 뭐냐면 로마의 작은 셋집, 새를 얻어서 사는 집. 제가 볼 때 독신이었기 때문에 정말 단칸방, 쪽방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에 의해서 지금 자택 감금의 상태입니다. 셋집에서 있지만 감옥은 아니지만 밖에서 감시하고 있는 이 자유한 몸이 아닌, 복음을 전하다가 얽매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죠. 또 있는 곳은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연금의 상태에 셋방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사신, 자신을 사신이라고 소개했는데 사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뭐 또 그런 특별한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초라하다, 참 평범하다, 아니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은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한 연수가 얼만데, 내가 매를 맞고 핍박을, 조롱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질 뻔도 했고, 그런데 오직 하나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 인생 말년에 좀 이제는 보람된 느낌이 들 수 있는 좀 멋있는 뭐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멋있는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몸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갇혀 있는 상태니까,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도 꼭 복음과 이렇게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인생에 정말 열정과 힘을 다한, 정말 열심히 사신 그 시간의 때를 거의 다 보내시는, 지금도 물론 그러고 계시지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혹시 누구한테 표현은 안 하지만 내 삶이, 내 인생이, 아니 내 인생은 화려했고 멋있게 살아왔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왠지 초라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감정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초라하다. 그 자체 표현도 기분이 언짢아서 표현은 안 하지만 왠지 적막한 것 같고 좀 쓸쓸하고 그런 생각. 그런데 그런 것을 따져보면 그래도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만족할 만큼 내 마음이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생각도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또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 것들을 되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셋집에 머물면서 이태를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했다. 아마 이 바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아니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 아니면 또 뭐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상황은요 되게 많았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수많은 상황들, 그래서 어떤 때는 도망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좀 창피스럽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매를 맞기도 했지 않습니까? 한번 논쟁을 벌여보고 싶은 그런 아테네에서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로마의 셋집에 가택에 갇혀있는 그 집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에게서 보여주는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태도는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신의 모습인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 상황은 수도 없는 상황을 겪어왔지만 지금 그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지난 일주일, 한 달 전, 작년 너무나도 수많은 상황들이 바뀌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분도 좌우되고 감정도 좌우되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조금 상황이 바뀌면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내가 바울이 돼야지가 아니에요. 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디지 못했고 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참 창피하다, 부끄럽다. 왜? 그때 그냥 다 망한 것 같은 느낌, 다시는 못 일어설 것 같은 느낌, 너무 슬펐던 느낌, 내 믿음과 기도와 예배가 흔들렸던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태도가 있어? 왜 내가 주님의 그 구원과 영광과 권능 앞에서 그렇게 흔들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리자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태도는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기도 하고 그 작은 과정에서 매듭짓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씨름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결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하고 또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또 그냥 어둠의 침침한 그늘 아래서 씨름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삶 아니겠어요? 너무 잘 믿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우리가 신실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실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실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멋진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멋진 성도님들은요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미국의 자연 경관이 좋은 곳 많잖아요. 미국에 와서 한국하고 조금 다른 점이 산이나 강이나 이런 데 가면 매운탕집이 없다라는 거. 네. 그런 데 가면 다 그냥 한국이 생각이 나는. 평상 쫙 깔아놓고 천막 쳐놓고 쭉 강가에 시원하게 앉아서 매운탕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네. 먹는 욕심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진짜 자연 경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짜 멋이 있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는가 봐요. 좋은 것 같아요. 캐나다 갔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밴프나 그쪽으로 가보면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자연이 오염된다고 식당이 없고 화장실이 없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멋진 곳에 여행을 가면 좀 멋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빵 싸가지고 샌드위치 싸가지고 구경 다녀요. 좀 불평이 들만 하지만 자연 경관 그대로예요. 간직하고 멋있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어제 말씀을 토요일 날 나눴지만 저는 어제 말씀이 되게 저한테는 도전이 많이 되고 은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시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가 꼭 빠져. 죄송한 이야기예요. 우리 남자분들 허리띠 하죠? 혁대 하죠? 그러면 이 바지에 혁대를 꽂는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옷이? 근데 뒤에서 보면 고리 하나를 그냥 건너뛰고 혁대 한 분 있죠? 가끔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망신당할 때가 있는데, 이게 바지에 고리마다 이렇게 혁대를 다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혁대를 하다 보면 하나를 건너뛰어요. 뒤에서 보면 참 보기 싫어요. 근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바지가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하나 스킵했다고 해서. 근데 뒤에서 보면 참 멋없어요. 예. 좀, 왜 저렇게 입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능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지가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의 권능이 지금도 임하시지 않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그 공평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를 탁 빼놓고 가면 뭔가 멋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좀 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 바울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 평생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구원자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왜 그렇게 처형을 받냐고 하듯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아니 그렇게 평생 복음을 전했으면 지금 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것도 로마 셋집, 그것도 집안에서 갇혀있는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 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추해 볼 수.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참 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시니까. 이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정의와 공의가 비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상황은 멋있는 삶,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깃든 이 구원의 능력을 그 안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으니까 멋진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꾸 상황에 눈이 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신을 눈을 뜰 수.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하기도 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실컷 음식 사오라고 해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동네에 가보니까 먹을 거 찾느라고 너들 정신없이 눈 뜨고 먹는 거 찾으러 다녔지? 근데 딱 먹는 거 찾아서 딱 오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희어져 추수할 사람이 많지? 아니 주님이 심부름 시킬 때는 먹을 거 심부름 시킨 줄 알고 먹을 거 찾으러 눈이 빨개도록 돌아다녔는데 딱 왔더니 먹을 거 들고 왔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언제 이거 가져오라고 그랬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씀. 그러니까 가르치는 스킬이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사는 것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를 더 보게 하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신이라는 거. 소사가 되든 대사가 되든. 그래서 여러분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에 가면 그 주미 한국 대사관이 있고 뭐 또 한국에 가면 주미 대사관이 있고 주한인가 주민지 이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니까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관. 대사관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치외법권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는 한국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국의 주권과 미국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여기 한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다시 말하면 땅은 그 땅에 있지만, 대사관이 그 땅에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한 법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의 대사관, 여러분이 새빵 사는 사람은 없겠고 우리 다 나름대로 삶의 터전들이 있는데 이곳이 복음의 대사관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통제를 받고 법에 적용되는 삶을 살지만, 우리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하나님의 법이 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그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의 일터에, 직장은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곳에, 여러분 가정에 가면 십자가들, 조그마한 십자가들 벽에다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또 성구를 걸어 놓습니다. 그냥 장식구로 걸어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뭐죠? 비록 작은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업의 경영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을. 이미 우리의 삶의 처소를 우리는 복음의 대사관 삼는 겁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달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대사관은 두 번째로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대사관은 대표가 대사지 않습니까? 대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그 대사를 존중하고 예우를 해야 됩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 대사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위임을 받아서 지금 외교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의 이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 대사는 권위로 존재하는, 대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외교 관계를 하기 때문에 바로 보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그 위상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대사로, 믿음의 대사로 살아갈 때는 우리를 보낸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낸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낸 국력은 어떻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국력이 어떻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 나라를 우습게 알아. 내가 대사인데 나를 되게 우습게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물론 대사도 자기의 맡아진 위임된 임무를 벗어나서 이 탈선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되겠죠. 대사의 그 나라의 권위를 입기 때문에 권위에 맞는 그 자세와 태도와 또 갖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그런 존재인데, 물론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존재를 너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잘 살고 잘 배워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초라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변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똑똑한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모르는 게 많아요. 세상에서 그 기준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초라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못 배울 수도 있고 아는 것이 한정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고, 열심히 좋은 결과를 내는데 한순간에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늘 그냥 형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입혀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얀 세마포로, 구약에 보면 의의 옷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옷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대사관에는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다면, 대사관에 뭐가 있냐면 핫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핫라인, 영어가 안 되니까 자기 나라의 그 행정수반, 대통령과 왕과 바로 수화기를 들면 연결이 될 수 있는 핫라인이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대사들은 바로 연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핫라인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네, 다 가지고 계시죠? 남편도 자기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 귀찮아서 짜증나가시고. 네. 아내가 걸어오는 전화는 분명히 뭐 심부름 시킬 거기 때문에 안 받아. 핫라인이지만 안 받을 때가 있어. 네. 귀찮을 때도 있고. 네. 하나님과 우리가 핫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가 없는데요. 직통계시 없죠. 직통계시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핫라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답답해서도 말하기도 하고, 또 감사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간절히 소원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핫라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들이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로 구별되는 것보다는 이 어우러진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신비함과 은혜를 좀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태도는, 바울은 둘째치고 나의 태도가 이 하나님과 정말 연결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사로, 특사로, 대사로 여기시는 정말 그와 같은 사명의 느낌이 있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이 참 초라하게, 참 이상하게 끝난다는 느낌은 있지만, 바울이 또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로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Acts 29 그래갖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간다, 막 한때 유행처럼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면 앞에 막 크게 Acts 29, 그래서 뭔가 봤더니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다. 되게 좋긴 한데, 좋긴 해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는 이런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이런 게 이제 저는 하나님의 그 도와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서재에 꽂혀 있는, 제가 시집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쩌다 한두 권인데 딱 그게 꽂혀 있어서 그걸 보고 싶다는 생각에 딱 폈는데, 이게 그 전에도 두세 번씩 읽었는데 이 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억지로 끼워 넣었어요, 오늘 설교에. 주보 뒤에 제가 끼워 넣었는데요, 주보 뒤에 프린트를 했는데요, 진정한 멋이라고 하는 박노해 씨의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사치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치스럽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치.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위해 나머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제대로 된 사치는 최고의 절약이고 최고의 자기 절제니까.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멋을 간직해야 한다. 비할 데 없는 고유한 그 무엇을 위해 나머지를 과감히 비워내는 것. 진정한 멋은 궁극의 자기 비움이고 인간 그 자신이 빛나는 것이니까. 설교의 내용을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것을 해석해 준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람이 사치하는, 사치, 우리 성도님 중에 사치하는 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 감각은 있잖아요. 마음은 좀 꾸미고 싶다. 여기도 막 10개 주렁주렁 달고, 여기도 좀 달고, 여기도 부족해서 입술에도 막 달고. 그게 사치는 아니지만 하여튼 막 가락지도 막 왕눈만한 거 이런 거 막 좀 이렇게 할렐루야 할 때도 이러고 싶고 막 이런 거. 막 하여튼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성적으로 과하지는 않지만 꾸미고 좋아하죠. 네,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사치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인은 뭐냐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생각나세요? 사치했어요. 주변에서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그게 얼마짜린데 주변에서 사치했다고 했을 거예요. 낭비했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정말 자신이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평소에 최대한 전력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 이런 사치 감각. 자신만의 멋을 간직해야 되는데 비할 데 없는 고유한 그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나머지를 과감히 비워내는 것. 우리는 더더더더더 그러면서 살잖아요. 복음도 갖고 세상의 것도 갖고 이것도 멋진 것도 갖고 다 가져야 되는데 고유한 그 가치는 무언가를 위해서 비워낼 수 있는 것. 자기 비움, 그것이 빛나는 자기 멋. 굉장히 저는 좀 좋았습니다. 이 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느꼈던 사명감과 우리의 사명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복음은 동일합니다. 천국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마음과 영적인 연결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것을 한번 깊게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의 눈의 초점은 로마의 셋집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세상적인 눈이 우리 한편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는지.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우리의 시선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는 이 바울이 눈에 들어오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바라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 사명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야 될지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복음을 들고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온갖 조롱, 핍박, 어려움 당했지만 그에게 변하지 않았던 태도는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신의 삶은 아니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일,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은 변화 속에서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 구원에 대한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견고히 견뎌내며 이겨내며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